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김춘봉 권사님 옆으로 슉 좀 갈까요? 아니, 김춘봉 권사님 옆쪽으로 슉. 예. 31절부터 우리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느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늙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느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33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3일 밤 기도회 때쯤 한번 살폈는데 예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오해를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좀 점검하고 또 열매 맺는 삶들을 좀 기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 33장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들은 다 잘 아시죠? 사실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해야 되겠죠? 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아는 그 신앙과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점검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일이 없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뭘로 드러나는가?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함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주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 날을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는, 주님 머릿속에는 언제 오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1년 반 동안 쭉 살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을 떼고 심판을 하시는 게 누구예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시다. 그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심판하신다. 그 권세를 다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딱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성부께서 앉아 계시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누가요? 성자이시죠.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도 하나가 있고 그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고 둘러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봄에 같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누구에게 다 주셨다 이해하는가? 성자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그 다음에 그날에는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된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둘입니다. 그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둘인데 하나는 누군가? 천사들이라. 타락한 천사들이라. 나중에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치? 우리는 그냥 다 사탄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천사는 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이 아는 대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천사는 머리에 동그란 안테나를 들고 흰색 날개를 달고 있는가? 그치? 정말로 사탄은 꼬리가 그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삼지창을 듣고 있는 검은색인가? 그치? 그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이 누군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서 뭘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 에덴 동산의 사람과 같이 그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지? 자, 유다서는 이렇게 그 천사를 표현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본분대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듯이 천사도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심판날에 누가 심판받는가? 그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 안에 귀신도 들어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귀신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것이 귀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TV에서 그렇게 막 계속 보여줘도 그걸 보면서도 뭐 재미있게 보셔요. 재미있게 보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명확하게 아시라고요.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지? 명확하게 아시고 사탄의 졸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을 받는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죠? 사람이 주님 시조하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의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는 인생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심판해? 그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그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말, 그 행동, 생각, 그 근거로 해서 뭐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1차적으로 행위록이 있어요.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행위록을 쫙 펴놓고 나니까, 야, 너는 예수님 찬송하라고 입술을 줬더니 그렇게 사람들을 상처를 줘갖고 다 죽여놨냐? 야, 너는 참 믿음으로 잘 영향력 미치고 살라고 물질을 많이 부어줬더니 그것으로 방탕하게 살았냐? 죄를 지으며 살았냐?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면 그 심판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최인성 선생님 가시겠어요? 왜죠? 그대로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록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행위록 다음에 그걸로는 다 지옥 갈 놈들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쓴 생명책이 있죠. 그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시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니, 왜 도대체 안 믿는지 모르겠다. 주님은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믿음을 가졌으면 마음대로 살아가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성경의 말씀을. 근데 심판날에 주님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요. 행한 대로.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럼 뭐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뭐도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이 있어요. 행한 대로 베푸시는 상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갈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순금으로 돼 있는지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지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이 땅에서나 순금이 귀하지 그 땅에 가서도 순금이 귀할런지는 잘 몰라요. 명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다는. 약속하셨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지.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시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상을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아끼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도 잘 지켜야 돼요. 주님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자, 2절을 읽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신 목적은 그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악하고 거역하는 불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하실 때 그 선언하시는 것 안에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고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자비가 드러나죠. 그 사랑이 드러나죠. 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납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잘 보이셨나 봐요. 그죠?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에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다. 난 분명히 이해하게 했다. 들었지?
다 들었다. 너만 안 듣는 거야. 너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너가 안 믿은 거야. 그치?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주님의 심판은 명확하죠. 자, 그리고 또 계속 있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의로운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에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던지어져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표현할 때는 천국이 표현되는 그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좀 불편함이 없어요. 그죠? 성경이 천국을 표현할 때 길은 뭘로 깔려 있다 그래요? 길은? 너무 오래됐고 다 까먹었어요. 자, 길은, 천국의 길은 뭘로 깔려 있어요? 근데 황금으로 쫙, 집은 뭘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막 쫙 집이 지어졌어요. 그죠?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근데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건 아름다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황금이 귀하니까, 그죠? 황금이 가치가 있고, 뭐 요즘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황금이 귀하니까 가격이 값지지. 보도블록을 다 황금으로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에 눈독을 들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앞에 보도블록 쫙 깔아놨는데 그 벽돌 보면서 막 마음이 설레요? 저걸 가져가서 팔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지? 그 천국에는 다 깔려있으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국은 좋은 곳이야,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천국을 표현해요. 황금길이 깔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무가 막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 있고 집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야? 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 지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싫은 것들이 거기다 있어요. 구더기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늘 뜨거움이 있고 목은 막 늘 갈증나서 타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손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잠깐만, 보이세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물방울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자, 보였죠? 네. 요만큼만이라도 좀 죽여줘라. 그 정도로. 지옥은. 근데 지옥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계속 되어지고 풀리지 않고 괴롭고 힘들고 막 죽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막 생각만 해도 좋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표현들은 그 이상을 얘기한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 갈 자들, 복음을 거역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충성하고 사시라고요. 믿음으로. 그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넌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그 인생에 부으신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명확하지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날에 대하여 사람들이 확실히 설득되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날에 대하여 확신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면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행동하며 살 수 없지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주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심판날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둘째, 경건한 자들이 그들이 당한 환난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그냥 읽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근데 믿는 중에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음을 당하고 집안을 가산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잡혀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카타콤 굴에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 75년쯤에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 이후로 거의 20년 후에 주어진 거잖아요. 불불이 다 터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서요. 언제 오십니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오매분만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니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잘 감당해라. 위로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이제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받는 위로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신실하게 살아요.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포기하고 살고, 때로는 큰 이득도 내려놓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짓거리라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전국의 소망으로 끝이 있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 때가 있다. 위로하신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일쯤에 그와 동시에 시작.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에 꼭 어느 날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원하신다.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으라 그랬죠. 그렇지? 그 주님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심판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격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저는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믿는 모습이 있어야 믿는구나 이렇게 딱딱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언제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오실 건데요? 그래, 내가 준비하죠. 이게 이제 제 성격인데, 주님은 뭐래요?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심판날이 올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언제 올지는 안 가르쳐 주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속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또한도 목적이 있다. 안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뭐죠? 그 목적은 첫째, 그들이 육체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만다. 어제 쿠바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려는 걸 참아가지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도둑이 넘어오는 거예요. 텃밭에다가 이제 뭐 채소들을 심어놓고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 50년대보다도 못해요 지금 쿠바가. 죽기 직전이에요. 하루에 전기가 2시간 들어온대요. 물이 4시간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날도 많대요. 인터넷도 안 된대요. 살겠어요, 여러분? 살려면? 그런데 겨우 농작물 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근데 옆에 이제 힘든 사람들도 나눠주는데 채 익기도 전에 뿌리채 뽑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호박을 뿌리채 뽑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뿌리채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물을 주려고 수도꼭지 해놓은 것도 다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도 창고까지 턴다는 거예요. 창고 털어서 칼 도구 다 가져갔대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세요?
그지? 근데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좋아요. 딱 히터 틀어가지고 따시하니까 졸음도 오래까리 하면서 밥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온도도 좋겠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오늘 오셔도 좋고 안 오면 뭐 까짓 거 말고 뭐 믿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든지 은혜를 받든지. 왜 그래요? 안주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세요. 안주하겠어요? 간절하게 막 예배를 드릴 때도 막 팔팔 뛰겠죠. 저는 지간에 제 교회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자아이인데 암 3기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잘 나가요. 우리나라 S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여자애로서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암 3기라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데 졸 수 있겠어요? 딴짓 할 수 있겠어요? 간절해지겠죠. 편안하니까, 안주하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언제 오신다고 얘기 안 하는가? 2025년 12월 25일 날 내가 올게. 그러면 이 중에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12월 23일까지는 개판으로 살 거예요. 개판 5분 전으로. 주님 오신 날 명확하잖아요. 주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24일부터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25일 날 딱 오실 때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나의 그 초췌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전엔 예배 시간에 잤든지 무너졌든지 다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야기 안 하시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안주하지 말아라. 안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육체가 편해지면요, 영혼이 무너져요. 참 이상하죠. 몸이 힘들면 더 기도해요. 자식이 아프잖아요. 금식하고 쳐라. 말 뜯어 말려도 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져 가도 내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도 의식하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거든요. 다 죽어 있으니 믿음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살겠죠.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신앙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들으신 분들, 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뭐라고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마라나타. 그 성경에 아람어가 막 섞여 있다 그랬죠. 그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아람어가 나올 때 설명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달리다 쿰.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지?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라. 또 우리가 아는 아람어 또 있어요. 에바다. 번역하면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저는 솔직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주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못해 먹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참 이기적이다. 너 그렇게 빨리 가면 네 처자식은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라. 근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늘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살라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만 읽고 한번 마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심판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영적으로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나태해지거나 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육간에 우리의 삶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